예수의 보내신 70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직업 가운데 사람을 상대로 업을 삼는 분들이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난다 하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겠지요. 서비스업, 요식업, 사람들을 대해야지만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직종에 계신 분들은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부한 자, 가난한 자, 지혜로운 자, 무지한 자, 귀한 자, 천한 자, 예의 바른 자, 예의 없는 자, 그냥 보통의 사람들까지. 그런 서비스업을 담당하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보람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은 진상 고객을 만나는 일입니다. 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상 고객을 만나는 일. 피하고 싶은 사람, 정말로 까다로운 그런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렵다, 고생스럽다, 후회가 된다, 이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런 까다롭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대방을 만나도 인상 쓰지 않고 성심껏 대하는 그 근로하는 태도를 보고서 또한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껏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단어들이 있지요. 적폐, 청산, 또 갑질 문화, 이런 것들 가운데 어느덧 헤드라인 속에, 뉴스 헤드라인 속에 나왔던 진상이라는 그런 표현, 진상 손님, 진상질. 그래서 이 뜻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었을까? 이게 진짜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걸까?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상이라는 뜻은 상식에 어긋나거나 무리한 행동, 요구 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사람들, 그것을 진상이라 표현합니다. 한문으로 봤더니요, 나아갈 진자에 윗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윗상자를요, 임금을 나타낼 때에는 임금상으로 저렇게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로 나아가다라는 의미보다는 임금께 나아가다라고 할 때 쓰여졌던 표현이 진상입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진상이라는 것은 각 지방에 있는 백성들이 궁궐에 계신 또 왕족에게, 귀인들에게 드릴 그런 그 지역의 특산품, 토산품들을, 아주 극산품들을 구별해서 세금의 목적으로 한 형태로 드리는 그런 물건들을 진상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정성이 담기고 가장 좋은 극상품의 그런 물건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진상이었는데 사람들은 왜 그것을 반대되는 의미, 두 번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허름하고 나쁜 물건을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그런 대상, 그런 반대적인 의미로 오늘날에는 쓰여지게 되었을까? 토속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상품이 갖고 있는 본래의 가장 존귀한 물건, 받쳐질 존귀한 물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진상이라는, 진상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참으로 그 진상품을 조정해 정부에 올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걷어들이고 생산해내기까지 힘겹고 어려웠던, 그리고 조선시대 후반기로 가면 그 진상품이 양과 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품질들을 중앙정부에서 조정해서 왕실에서 더 많이 요구했지요. 그러니 그것을 제일 좋은 것들로 자기 지방에서 나오는 토산품을 만들어서 갖다 바치려면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 상태에 신선하고 상하지 않은 상태로 좋은 것들을 준비하여 한양에 있는 왕실에 갖다 바치려면 그 백성들의 노고가 이만저만 고롭고 힘든 일이 아니었다, 힘든 일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민간에 쓰여지는 표현 중에 하나는 참으로 이 물건은 진상이요 라고 할 때 임금님께 바쳐지는 물건, 그런 대상, 이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참 힘들게 하는 것,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 어렵고 고달프게 만드는 대상을 진상이라는 표현으로 동시에 의미를 두고 쓰기 시작했다라고 어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업, 요식업, 사람을 대하는 그런 분들만 진상을 만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간 자들마다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그 가운데에는 좋은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도 있겠지만 또한 참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진상 같은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이다. 과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앞에서 과연 진상이라 불리우는 대상이 누구인가, 어떤 자가 복음 앞에 진상이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다져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그렇게 세움을 받은 70인 제자와 같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싫든지 좋든지, 그 서비스업을 하는 분들은 싫든지 좋든지 자기 그 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분례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 앞에 보내진 존재로서 우리는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먼저 교훈을 합니다. 오늘 70명의 사람들이 보내지고 있지요. 여러분, 이 70명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신앙적인 의미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3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숫자죠. 또 그 다음에 6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악마, 사탄. 사탄이 좋아하는 수는 6이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있지요. 7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럭키 세븐. 세상엔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7 교회의 상징적인 수를 표현할 때 7이라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12는 뭘까요? 좋은 수입니다. 12 제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12지파를 상징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12라는 숫자를 쓰기도 합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70인의 제자들, 하필 예수님은 70이라는 그 숫자에 의도적으로 짝을 맞추어서 35조의 2인 1조의 명단을 발표하신 것일까? 조직을 구하신 것일까? 70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상징적으로 성경에요, 70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 모든 펼쳐져 있는 나라와 열방들을 표현할 때 70개의 족속들 또는 70개의 나라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 70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번역사본에는 70 또는 72라는 숫자를 씁니다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70, 70라고 하는 70이라는 숫자를 분명하게 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의 그 족보와 그로부터 비롯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열거된 나라와 민족들의 모든 총합은 70이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과 성경의 연구가들은 70은 이 땅 열방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백성, 나라를 상징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70명을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물론 그 열방 전 세계로 그 자리에서 퍼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12제자 외에 자기를 따르는 자 중에서 70명을 뽑아 오늘 전도자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을 향해 보내진 복음 증거자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 이 70명의 열방을 향해 보내진 제자들, 전도대원들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 제자된 자들 또한 이 세상 열방을 향해 보내진 제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미국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미국 중에서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이 엘센트로까지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곳에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벌써 8년 됐더라고요. 무엇을 했나? 이번 주 내내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또 무엇을 장차 또 맡기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엘센트로에 보내진 자, 목사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명받아서 이 미국에까지 와서 이 더운 곳에서 그냥 살게 된 거지요. 내가 여기 무슨 사명이 있어서 여기 온 줄 아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되물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에 주의 제자들을 열방을 향해 보내셨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들, 받은 자들은요, 주의 뜻 가운데 세상을 향해 보내진 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엘센트로의 이 지역, 칼렉시코와 임페리얼 지역에 넘어서 또 멕시칸리 지역에 내 주변에 만나는 멕시칸과 미국인들과 한인들 사이에 나를 복음의 증거자로, 전도자로 보내셨음을 오늘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끝자락에서 정말로 복음을 심는 전도자로 오늘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제자의 사명을 지체하지도 말고 더 많은 제자들을 구하고 찾으라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지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너희를 구원하실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라라고 내용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묘한 표현을 쓰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외치고 다니라 라는 그런 문장을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걸 전하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 다니는 곳마다, 방문하는 집마다 평안을 선포하라. 그 몇 가지 단어들만 전하라고 하십니다. 복음 증거자의 선포 내용식은 좀 의외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추수할 것은 많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뭡니까? 일꾼이 적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명받은 자들은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처한 상황에서 허송세월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할 일이 없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기회, 건강 주실 때에 이뤄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오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말씀은 주의 사명을 받은 자들, 복음 증거자로 사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지체하는 허송세월하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일깨워줍니다. 또 뒷부분에 나오지요. 더 많은 제자가 필요함을 구하고 다니라, 외치고 다니라. 복음을 뿌리고 다니고 복음에 영접한 자들을 추수하고 다니는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 증거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복음을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죠.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거두어 드리는 역할, 하나님께 거두어 드리게 하는 역할을 이 추수꾼들이 하는 일이다.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할까?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과 더 많은 우리 주변에 복음을 받아들인 추수꾼들, 같이 감당해야 할 일꾼들을 우리가 섭렵해야 한다는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 혼자 사역하셨습니다. 혼자 역사, 혼자 놀라운 기적, 혼자 다니시면서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쯤 지나는 순간 12명의 제자들을 짝을 지어 내시고 그 12명을 각 마을로 보내셔서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놀라운 복음을 증거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가? 처음에는 혼자 하셨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12명을 세워서 대신 보내십니다.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니 70명의 제자들을 세워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몇 명쯤 될까요? 예수님께서 늘 마음속에 주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다녔었는데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추수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며 같이 수고해야 할 추수꾼들이 매우 적구나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 오늘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사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의 추수꾼의 역할로 어쩌면 70인의 전도자 이후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전도대원의 한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한 귀한 사역을 정말로 지체 없이 더 많은 하나님을 위한 추수꾼을 거둬들이는 귀한 추수꾼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삶의 다른 방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 전도자들의 삶에 대한 교훈의 말씀 4절에 보게 되면요,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전대, 돈을 넣는 그런 포켓이겠죠. 주머니, 필요한 물품을 넣는 주머니, 또 여분의 신, 전도 여행을 떠나니 필요한 필수 도구, 욕심내지 않아도 꼭 필요한, 여정에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예수님. 필요하면 가지고 가는 것인데 왜 굳이 가지고 가지 말라 하시는가?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은요, 사실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좀 다른 것들을 얘기하시대요.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가복음 9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복음 전도의 길을 떠날 때에 너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물건들, 상황들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오늘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당부하시는 걸까요? 7절 말씀도 의아해합니다. 그 집에서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주의 복음만을 위해 다니는 곳, 방문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그곳에서 영접하는 곳으로 너희들이 먹고 행하라 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영접을 받을 것이고 또 일꾼으로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은 그냥 빈털터리로 2명씩 짝지어 들어갔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역을 순종하며 진행했겠지요.
이 집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그겁니다.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대우가 현찮다. 대우는 하지만 이 집이 어려워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런 좋은 대접을 못 받는 것 같다. 옆집은 부유해 보이니 옆집으로 옮겨가서 주의 사역들을 진행하자. 이러한 행태도 행하지 말라.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받는 것에 자족하며 그렇게 주의 일들에 대해서 힘쓰라. 오늘 주의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좋은 차도 좀 타고 다녀야 되고, 집도 좀 있어야겠고, 재산도 은행장부에 좀 있어야겠고, 삶에 필요한 욕심도 좀 채워야겠사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전도자들에게 주님 요구하셨던 그 바람은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복음 증거자의 삶은 내가 취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공급되어지는 삶이 놓여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보내셨던 이유가 있지요. 어려움 속에 서로 격려하라.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2명씩 짝지어 보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신 게 뭘까요? 예수 믿으려면 적어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주님만 의지하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만이 여러분들 마음 가득 있는 제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세움받은 제자 전도자가 사람들을 통해 감내해야 할 현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각오가 있어야 하는지,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꽃길만 펼쳐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지요. 제자가 되는 것, 스승 되신 예수조차도, 많은 사람들의 인기 속에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신 것 같은 예수님조차도 마음 편히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러한 대접을 받으시는, 변변치 못한 대우와 대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음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감내해야 하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일을 감수해야 되듯이 오늘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보내신 제자들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도 영접하지 아니한 그러한 자들, 화를 내고 속상해해야 하고 또는 버림을 받기도 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기도 해야 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역의 현장에는 늘 부족하고 열악한 일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만 앞에 놓여져 있지요?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상황 속에서도 풍랑을 만나시고 대적자들을 만나시고 믿지 않는 회방자들을 만나시는 그 경험이 어떤 의미를 예수님 사역 속에 담고 있는 것이지요? 주의 일꾼들이 주를 위해 수고하는 복음의 현장에는 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원도 부족하고 일꾼도 부족하고
우리 교회가 늘 느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외진 곳, 멕시코 국경의 작은 교회, 재원도 또 넉넉한 인적 자원도, 때로는 넉넉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의외로 많이 주의 복음의 현장에 상존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묵상 가운데 얻는 답은 몇 가지 있습니다. 부족함과 어려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과정,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과정, 도우시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오병이어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나타내길 원했던 귀한 어린아이의 헌신하는 손길처럼 어렵고 힘든 난관의 상황에 진정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과 믿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들을 늘 부족하게나 또한 모자라거나 그렇게 만들고 계심을 우리는 눈치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늘 부족하고 거둬들일 것이 많은 우리 같은 추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채우심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일이 또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속에서 감내해야 할 현실이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진상들을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서비스업을 하시는, 요식업을 하시는 식당 주인들에게 진상 손님은 딱 정해져 있겠습니다만, 복음을 늘 전하는 복음 증거자들 앞에 복음의 진상들이라 불리우는 존재들은 항상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늘 마음고생하셨고요, 속상해하셨습니다.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언급한 이 지역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기 직전에 이들이 장차 경험하게 될, 만나게 될 사람들, 그리고 당하게 될 일들, 그 가운데 고라신이 있었고 베세다가 있었고 가버나움이 있었습니다. 고라신은요, 가버나움에서 한 4km쯤 떨어진 곳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났던 지역. 성경에는 한 번 나와 있지만 가버나움 그 중심에서 4k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늘 체험하고 들었던, 나타냈던 지역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세다는요, 왜 오늘 예수님 앞에 이런 언급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수없이 많은 병고침과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베세다입니다. 고라신과 베세다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눈으로 체험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하신 이유, 오늘 13절에 화 있을진저는 저주의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우아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우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슬프다라고 하는 탄식형입니다. 그러니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프다, 슬퍼라고 우리가 이해해야지요. 왜 그들이 슬픕니까? 왜 오늘 베세다와 고라신이 그렇게 슬픈 그 동네가 됐습니까? 그 힌트는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말씀과 관계 있는 지역이 고라신과 베세다였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 복음을 전했던 곳이지만 그것을 보고도 체험하고도 영접지 아니했던 그 지역, 그 동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슬프도다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랬던 동네이기 때문에 너희가 또 그 동네에 들어가게 되거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치는 자들, 복음을 내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의 잘못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 가버나움은요,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에
본 거지가, 본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본구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늘 자주 머무시고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요. 주님이 늘 거의 상주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했을 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보고 굉장히 영적인 교만이 가득했던 사람들로 예수님에게 비춰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이냐? 15절 말씀 보시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하늘에까지 높아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교만에 대해서 늘 표현할 때 쓰는 상구어입니다. 하늘에만큼 높아지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고 늘 기적을 보여주셨고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접한 사람도 있고 또 그 말씀을 쫓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예수의 가르침을 교만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들이 그 가버나움에는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지요. 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하와이로 목회하러 간 그 후배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수고 많으시지요. 여기 와서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지나가셨는데 제가 와서 목회하려니 힘든 게 많습니다. 목회 힘들지, 힘내, 이런저런 얘기한다. 근데 죽고 싶습니다. 왜 그래? 교회 나온 지 오래되신 분들이, 그 교회에 터줏대감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저는 너무 자괴감에 빠집니다. 설교하고 말씀을 순종 안 하고요, 저를 예배 끝나자마자 오늘 설교가 잘못됐다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그래도 참어. 그거를 자네가 가르치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받으실 분들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 참아야지. 목회자는 목회자의 입장으로 받고 담아야 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영적 교만함의 존재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복음을 들고 다니다 보면요,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며 거절하고 외면하고 내치는 사람들도 만날 것이고요, 반대로 복음에 대해서 진상질을 하며 무엇이 옳다 저렇다 판단하고 들었다 놨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는 자들도 만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70인의 제자들이 만나게 될 대상들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주의사항들을 오늘 성경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 증거자로 이 엘센트로에 살아가실 때에 각오는 하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보내졌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지 못할 존재로 보내짐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복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면박 주는 사람들도 있거니와 때로는 그 복음을 가지고 멸시하고 교만을 행사하는 그런 자들도 만날 것이다. 그런 상황들에 대한 단단한 믿음의 각오를 70인 제자들은 가졌어야 했다. 가버나움과 베스다와 고라심에 들어가기까지 각오를 요청하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 주변의 삶에도 주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여러 인생들을, 사업이든 개인적인 관계든 만나시게 될 터인데 그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전가하고 복음으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만나게 될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오직 전도자의 사명만 진행하시고 참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요, 그래도 기뻐하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 70명이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너무나도 기쁜 이유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귀신이 내쫓기는 역사가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거두십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십니다. 그런데 더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것만으로 기쁨을 삼지는 말아라.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 그런 얘기가 있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 70명의 복음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늘 높이 있던 사탄마저도 땅에 떨어지는 복음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표현입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했는데 복음 증거자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늘 높이 있었던 그 사탄이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봤다라고 들려주시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행복한, 참 보람 있는 전도 사역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역의 기쁜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지는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역의 결과가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좋은 역사, 긍정적인 기대했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처럼 70일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단이 쫓겨가는 그런 역사도 눈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복음 증거자로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흩어지고 실패하고 망하는, 고난받는, 쫓김을 당하는 일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위협 속에,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 사역을 같이 했어도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죽음의 위협이 늘 상존했던 것처럼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만 기뻐하는 것은 때로는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도 만날 수 있음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0일의 그 제자들에게는요, 오직 기쁨을 삼아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더 강조하십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우리도 행복하고 보람됩니다만 좋게 나오든지 때로는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 일을 감당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제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일러주고 계십니다. 힘든 삶을 사실 겁니다. 올해 연초에 왜 그렇게 그러셨는지, 큰 믿음을 준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큰 믿음을 준비하셔야 역사 보십니다. 기적을 보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이름이 있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같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놀랍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상존하시고 드러나시고 간증으로 되어지시길 간절히